로마서 6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한다 할 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부끄러웠고 수치로 숨은 과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나무 실과가 뭐냐면 선악과라 이 말이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에서 육신의 것이 참 즐겁고 좋고 맛도 있고 세상에 누릴 것도 희락도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데 그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했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였느냐 차이가 틀리는데,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면 청년의 때와 어린이가 헛되도다. 너희 분본으로 움직이고 뛰고 노는데 내가 선악간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미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목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하려고 인쳤는데 내가 그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은 그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겠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줄 만한 가치를 못 느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닌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이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나는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퀄리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법과 규례와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떠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율법하면 모세 율법이요 정죄하는 법이요 그것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항상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아이고 율법은 복음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해서 어문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율법이 뭔가? 율법이 뭔가? 이 율법. 여러분 율법은 무조건 행위법이다. 예, 맞아요. 행위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뭐가 있냐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가 하나 있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 무슨 가지를 가지고도 용서가 없습니다. 이게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용서, 즉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중요한 건 복음에는 율법이 없느냐 이거죠. 있죠. 있으니까 죄를 정죄하고 회개하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는 용서가 없죠. 여기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용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 말이죠. 즉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만이 본다니까. 이것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이 법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 말이죠. 말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그 안에서 행하냐 이 말이요. 그 안에서 행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놔두고 자기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친한 친구가 지옥을 가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놔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다고 하면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나를 아는 친구가 저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둘 수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는 자유하지만 마귀에게는 종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의 자아 도취에 취해 있는 사람. 나는 그래도 대학교 고급 학문을 배웠는데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못지않는 지역에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압구정동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러면 거기는 말이야 집이 몇십억짜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라면 거기 뭐 건물을 갖고 있네 하면 괜히 없는 사람이 위축되듯이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것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같아? 급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가 나오냐?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나와요. 너희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나누느냐? 외모로 보느냐?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자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외모로 봤다. 거기에 수로관념이 딱 걸려있다고 하면 평생 영혼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끝나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사람을 보거든요. 그것으로 봐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순종하고 하게 했는데 왜 내가 사람을 왜 물어보냐?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고 하면 나에게는 내 믿음을 지킬 만한 뿌리가 없어. 내 믿음의 집을 만들어서 지킬 만한 터가 없다는 거예요. 즉 모래시장 위에 집을 져서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거죠. 언제든지 떠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제가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요, 그냥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놓고 남의 것만 본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해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깨지질 않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항상 가정에서 우두머리였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를 이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막무가내요. 그런 분 중에 여자분이 만약에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이겼던 분이라 하면 그 결혼 생활할 때 그 남자는 많이 힘듭니다.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가 많아져요. 가정이든 자식이든 모든 것이. 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흩어버리거든. 내려놓을 줄 몰라. 이것을 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라면 어디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박둥이나 이런 사람이 거의 그러죠. 왜냐면 자기 집에서 지성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외동딸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았잖아요. 아들 만났다가 딸 하나 하니까 뭐 오빠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부모들이 다 오냐오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이겨본 적이 없어. 자기 말이라면 다 복종을 했어. 이런 사람하고 살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맞는 것 같아. 근데 항상 자기의 관념에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지고 살아봤던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것이 남아있어. 그래서 본인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것이라 이거죠. 응? 내가 당신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한 대반이에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교회를 떠나요. 왜? 자기 기준으로 안 되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날, 자기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싶다. 안 돼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한문에 받은 사람처럼 거기에서는 말없이 그냥 가야 돼요. 어디로? 저 유황불못으로.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딱 하면 내 영혼의 사정을 모른다. 즉, 내 영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 영의 사정을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 갈 길도 모르면서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다.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한문화 받은 자요. 이런 자가 예복이 없는 자요. 이런 자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는 자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못 느끼냐?
10년, 20년이 돼도 영혼이 없어도 내가 남은 제자 삼은 영혼이 없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예수 안다는 거 하나, 누구한테 복음 배워서 알았다는 거 하나 가지고 끝내 버티고 있다 이 말이죠. 버텨요. 버티도 뭐라고 안 해. 그러나 당신 영혼은 당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처절하게 울고 있다 이거요. 왜? 당신의 사정을 아니까. 당신이 영원히 가야 할 사정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 알지 못하고, 응?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왜 어디 가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지. 그것을 제가 어떤 분이, 제가 그 저자를 잊어먹어서 이름을, 어떤 분이 제목을 이렇게 쓴 것이 두 권을 썼는데, 깡통만 차고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해서 쭉 썼는데 내용이 좋은데, 제가 마지막에서 내가 놀랬어요. 자기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결골한 사람이 자기 집 뒤에 살아. 그 영혼을 데리고 갈 때 그 영혼이 나왔는데 시커멓더라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시커먼데 뭐라고 하냐, 어디 가야 할지 알지. 왜? 예수 안 믿어서. 그 소리 들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랄겠어요. 예수 안 믿어서. 나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닌데요? 그것을 보자. 그러면 아까 제가 율법에 얘기했죠. 예? 누구의 종이 됐냐.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율법에 자유를 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고 얽매였다. 응? 매여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 즉 마귀의 종이요. 그럼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와 당신 아버지요. 율법은 범법자라고 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요? 나 예수 믿는데.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고 할 때 이 복음도 율법이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종이 되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영의 일. 영의 일을 하라. 영의 일을 할 때 이 마귀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요구를 이루어준다고. 여러분이 누워 손을 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종이신 자라. 이자가 선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그냥 너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수를 믿기 이전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그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이를 너희도 부끄러워하나니, 이 말이 21절에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영생이니라. 22절. 영생. 너희가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되면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23절에 딱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참으로 이걸 끌고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우리 제자들이랑 같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이게 내 생각일까봐, 내 의지고 내 생각일까봐 제가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또 고민하고 있죠. 이게 왜? 듣는 자세가 영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보면 몰라요. 또 말을 안 해. 그리고 오면서 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그거죠. 아, 방언했는데요. 성령이 말하기 싫다면 병을 말했어요. 그러면 기도했다고 하시자고요. 기도했는데 그걸 아예 안 움직였어. 내가 방언 기도를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 그때 고린도전서에 방언을 하는 자는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왜? 네가 뭔 말을 하는지 통변을 한번 해봐. 들어봐. 그리고 순종하기 싫으면. 그런데 그걸 안다 이 말이죠. 방언을요. 여러분이 유튜브 드신 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하루에 거박 안 움직이고 4시간 이상씩만 3일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방언만 빡 잡생각 없이 충만하게 한번 해보세요. 3일 이상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거짓말 같으면 해보라니까요. 근데 그게 4시간 이상 하기가 쉽질 않아요. 방언 기도라고. 그래서 막 처음 할 때 아니요. 잡생각 많이 들어요. 그게 쉬운 거죠. 뭐 방언 기도니까 뭐 에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으면 제가 쉽게 말하니까 쉬우니까 김재성 목사가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쉽겠네. 쉬운 것 같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이 있을 때예요. 내가 내 가정을, 내 형제를 지금도 제가 우리 동생들을 놓고 지금까지도 기도해요. 왜? 제가 신앙에 처음 기도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 구원과 우리 가족 구원인데 내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 여동생만 셋인데 그들 놓고 어쩌 기도합니다. 왜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전화나 문자가 되게 되면 항상 예수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조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데 자기가 그걸 보고 알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그냥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더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벌써 듣기 싫어서 그냥 안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 지방에 가면 땅 투기 얘기만 합니다. 부동산 얘기만 해. 목사님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난 도대체 얼마나 이익 받네 뭐 그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죠. 아이고 그렇게 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샀구나 이렇게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면 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참 이제 먹을 것이 있다 먹고 살 것이 있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육신에 살 때까지 노후 준비되어 있다. 난 그 소리 들을 때 항상 느끼지 당신의 영혼의 노후가 준비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육신의 노후는 준비가 됐는데 영혼의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보이는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육신의 노후는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지면 없어질 것이지만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냥 천년왕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주님 오시기 이전에는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없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육신의 때는 준비하고 있고 육신의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만 영혼의 때가 없다는 거죠. 영혼의 때가 없다는 말은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 신앙은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주님이 주신 구원 외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원의 표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에 응당한 일을 안 했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주님이 기억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들은 누구와 함께 예배된 그 마귀와 그 사들과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즉 왼편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자는 아버지와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50절까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염소와 양, 왼편과 오른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 오른편에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보세요.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 진심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갓집에서도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안 오는데 그냥 냅뒀어요. 자기 오라비가 그러든 말든 내가 얘기 뭐 도망다니기가 바빠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 안 씁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저거 하이피해서 안 입고 그래서 아예 나도 할 만큼 했다. 내 가정 내 형제들도 구원시키기 바쁜데 목사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으면 가서 얘기는 잘해주지만 이제는 손을 놔야 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냥 가서 말해봤자 듣지 않고 안 되는 사람 주님도 손을 돌렸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제가 우리 지방에도 자주 안 가는 이유가 가요. 가면 조그만 분위기가 되면 그냥 막 그 땅 투기 얘기를 해서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야, 그 아파트 사가지고 몇 년 있어봤자 재개발할 때는 그보다 못 받을 건데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더니 오늘 우리 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30년 후에 되면 재개발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 아파트가 허물어져도 왜? 자기 몫을 찾아야 되는데 손바닥 많은 것에 몇십억을 주겠냐 이 말이요. 에? 땅덩어리 하나 가진데 손바닥 많은 것에 몇십억을 주겠냐 이 말이요. 아니요. 그것 주고 누가 그거다 재개발을 세워.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육신의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만함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져서 내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항상 들은 말씀에 들어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면 의에 순종하고 죄의 자유에서 충만한 믿음 위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